안녕하십니까, 한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 또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 뵙게 돼서 너무 아쉽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지금 뉴질랜드는 전국 레벨 4 락다운에 들어가 있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 락다운 기간 동안에 삶이 밸런스가 무너지지 않고 또 영육간에 강건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는요, 먼저 광고 말씀드리고 이어서 순서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음 주 이제 정부 발표 보고요, 주일날 온라인 예배로 어떻게 또 진행될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주까지는 저희가 유튜브로 같이 예배 드리고요, 다음 주부터는 줌으로 실시간에 11시에 모이려고 합니다. 락다운 기간이 더 길어지지 않기를 아무튼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곳에 있는 여성분들과 또 선교사님들, 많은 또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로 지금 또 많이 전 세계가 어지럽지만 또 그 나라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 시간 시편 61편 1절 4절 말씀 봉독해 드리고 저희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 밤이나 낮이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영원히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네, 이 시간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 이렇게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코로나 사태로 저희가 같이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이 영상을 보면서 저희가 또 주님을 같이 처소에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뉴질랜드를 주님께서 지키시고 또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특히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이 락다운으로 인하여 주님 또 지치지 아니하도록 그 몸과 마음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저희가 이 시간을 그냥 헛되이 보내는 것이 아니라 또 다시 한번 가정을 돌아보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또 저희가 주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는 우리 마음과 생각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볼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30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그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마태가 말하는 그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마태복음 5장부터 10장까지 말씀이 성취되던 때였습니다. 천국 복음이 선포되고 전도가 시작되었을 무렵 세 가지 반응들이 나왔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일들이 보여졌고요. 또 하나는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더 반응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예수님의 전한 복음을 싫어하며 대적하는 자들이 나왔습니다. 이런 세 가지의 반응들이 나타날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안식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천국의 복음의 이 비밀을 알고 누리는 자는 누구인가? 똑똑한 자들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을 가진 자들, 마음이 긍휼하고 정결하고 의에 줄인 자들이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우리가 받아들이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락다운을 보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위로의 메시지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너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누구일까요? 성서학당을 강의하시는 유영모 목사님께서 흥미로운 해석을 하나 있습니다. 성경에 수고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곳은 창세기 3장 16절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상황에서 수고라는 단어가 등장했는데요. 여자에게는 내가 수고하여 자식을 낳을 것이며 남자에게는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하셨습니다. 수고는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에는 노동 자체를 수고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도 일은 있었습니다. 열심히 이름도 지었고요. 수렵 생활을 하며 살았습니다. 다 일이었죠.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수고
일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수고란 무엇인가? 일이 목적 자체가 되어 억압되어 짓눌려가는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수고입니다. 삶이 즐겁지 않은 고생이 수고입니다. 구약의 율법사들은 이 수고, 어떻게 보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자세하게 나눠서 613가지나 가르쳤습니다. 세세하게 이렇게 나누어야 죄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죄의 무게를 가볍게 하기 위해 했던 이 규칙들이 오히려 짐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을 누리기 위해 율법을 더 세분화시켰는데 그것이 오히려 짐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힘을 내라고 즐겁게 살으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을 짐으로 바꾸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지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도스토옙스키 그의 책에서 보면 죄와 벌에 이렇게 말합니다. 죄인에게는 산다는 그 자체가 힘들고 버거운 일이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말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죄와 율법의 아래서 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인류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누가 이 죄의 문제에서 우리를 해방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힘과 노력과 지식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이 선언은 매우 유명하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휴식을 좋아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여러분 잠깐의 휴식이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그런데 이 쉼 자체가 누구로부터 오는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만 나오면 인생의 모든 짐이 사라진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열심히 주님을 부르짖으면 인생의 고통을 잊게 될 것이라 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을 주님이 다 가져가시고 우리는 놀아도 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쉼이라는 것은 새롭게 하다, 충전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쉼은 29절에 나오는 바로 마음의 안식인데요. 이 마음은 영혼과 관련된 새로워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영혼의 카타르시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함으로 우리 내면의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주님의 그 위로와 안식, 여러분, 그것이 바로 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시면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을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멍에를 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데 우리에게 쉼을 주신다면서 예수님은 멍에를 지라고 하시나?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이 멍에를 메어야 쉼이 있다라고 역설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지나치게 여러분 해도요, 피곤하고 건강이 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는 것도 때로는 지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저도 제 인생에 군대 가기 전에 한번 열심히 놀아봤는데요. 노는 것도 하루 이틀 좋죠. 매일 노니까요, 그것도 시간이 지나니까 피곤해지더라고요. 그럼 솔로몬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하나님 떠나 있는 인생은요, 모든 것이 공허하고 헛될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안식을 주실 수 있는 분에게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내게로 나오라. 주님은 우리 주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을 계속해서 부릅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은 초청의 말씀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분께 나아오는 것, 여러분, 그것이 인생의 진짜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요 진정한 쉼을 얻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선언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구절에서 예수님의 이 강조점은요, 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문장의 강조점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다라는 것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그러면 멍에에 빗대서 이야기를 하셨는가? 예수님 당시 이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소를 이용해서 논밭을 갈 때 항상 이 두 마리가 짝 페어가 되어서 이끌었습니다. 이 소들은 멍에를 같이 메고 이 짝을 이루어 밭을 갈았는데요. 이때 경험이 많은 소와 경험이 적은 소가 소가 짝이 되어 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경험이 많은 소가 리드를 하면서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나의 멍에를 메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과 같이 움직이며 살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멍에는 수고와 짐밖에 없지만 나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매는 멍에에는 안식과 평안이 있다라는 것이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겸손하게 멍에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수고와 짐, 이 죄의 문제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가 그리고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셨고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습니다. 세상의 멍에를 벗게 해주셨고 이제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멍에를 지고 따르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각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안식을 누리는 두 번째 비결은 주님에게서 배우는 것입니다. 나 혼자 멍에를 지고 갈 때는 힘이 듭니다.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인생을 스스로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은 후에는 다릅니다. 주님이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과정에서 주님을 배우며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멍에는 짐을 벗어버리고 세상을 회피하며 살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멍에는 크리스천으로서 세상에서 주와 함께 당당하게 살으라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던 것처럼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다스리라 명령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복의 주체로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런 삶을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삶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배울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 승천 후에 성령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누구든지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 이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주님의 멍에가 부담이 아니라 기쁨과 평안과 능력으로 다가오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으로부터 오는 이 평안과 능력이 부어지고 그것이 우리에게 또한 흘러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리스도에게서 배우십시오.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기도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헨리 워드 비처의 글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소크라테스는 40년 동안 가르쳤고 플라톤은 50년 동안 가르쳤으며 아리스토텔레스는 40년간 가르쳤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 3년간 가르치셨다. 그러나 그 3년은 고대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인 소크라테스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가르친 총 130년의 기간보다 무난한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쳤다. 예수님은 그림을 그리지 않았다. 그러나 라파엘, 미켈란젤로, 그리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위대한 그림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았다. 예수님은 시를 쓰지 않았다. 그러나 단테와 밀턴과 수십 명의 세계적으로 유명한 시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았다.
예수님은 노래를 작곡하지 않았다. 그러나 하이든, 핸델, 베토벤, 바하와 같은 인물들이 예수님을 찬양하기 위해 작곡한 심포니들과 오라토리들에서 절정적 완숙에 도달했다. 인간의 위대한 모든 영역이 이 겸손한 나사렛 예수에게서 의해서 풍요롭게 되었다. 그러나 인류에게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독특한 공헌은 그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한다라는 것이다. 락다운 기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간 동안 삶의 밸런스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쉼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다시 생각하며 말씀과 기도를 놓지 아니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어서 축도로 오늘 예배 마치고요. 축도 후에 또 찬양이 나올 예정이니 그 찬양과 함께 또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축도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의 은혜와 또 하나님 예비하신 신령한 복을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내려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락다운 기간입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기간 동안에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말씀 읽기와 성경과 또 기도의 생활이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며, 오늘 들었던 말씀처럼 진정한 쉼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저희가 다시 깨닫고 주님께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함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또 처소에서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